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베단이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십자가 길 여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단이에 머무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나병을 고쳐주었던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 사실은 베다니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야 될 텐데 아마 나사로의 집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시몬의 가족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나사로의 가족도 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있고 그 언니였던 마르다는 역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뜻밖의 상황이 한 가지가 연출이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깨트립니다. 그 향유에 들어있던 이 나드라는 것인데,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수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얼마나 비쌌는가 하면 노동자의 1년치의 이 옥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수천만 원이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자동차 사드리고 예수님께 목걸이 해드리면 그래도 남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흘러가서 향유가 이렇게 막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그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드린다. 지금도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 여자들이 잘 안 보여주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흐트러진 머리를 보여준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고 있는 이 마리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오빠를 부활하게 하셨으니까, 또 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추리소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추리소설적인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 있는 그러한 일들이 각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긴장감을 높이고 맨 마지막에 가서 범인을 잡는 것이 추리소설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왜 마리아야? 왜 거기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왜 마리아가 가장 감사해야 하는 걸까? 누가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오빠 나사로 아닙니까? 죽었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제일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일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남자니까 뭐 이렇게 뭐 옥합 깨트리고 뭐 이렇게 붓고 뭐 이거 못하면 동생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께 그 옥합을 부어드려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또 이후의 행적을 찾아보게 되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감사했다.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뜻밖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 5절을 보게 되면 제자 중에 하나에서 가룟유다가 나오는데, 가룟유다가 5절에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서는 이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복음서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또 누가복음 14장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 즉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1년치 노동자의 값인데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거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빴던 가룟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11명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만 가롯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표로 말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밖의 사람이 감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별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정말 애정을 쏟고 정말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그 말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 봅니다. 내가 평소에 밥 사주고 잘했던 사람은 다 떠나갔고 내가 밥 안 사주는 사람만 남았다, 이래가지고 같이 웃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왜 가장 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기다릴 줄 압니다. 마리아가 어떤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조용하다.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언니는 바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일로 막 바쁜데 동생을 찾아보니까 동생은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동생에게 말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늦게 오셔서 나흘 만에 오시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 마르다는 동구 밖까지 벌써 나가 있습니다.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사실 이렇게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하 직원을 거느려 보신 분들, 자녀를 거느려 본 사람 가운데에서 말 많이 하는 부하 직원, 또 말을 많이 하는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가 좀 많은 편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베드로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사실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를 보시더라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사고를 별로 치지 않으니까, 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를 보게 되면 언제나 분주하고 바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해야지만 무엇인가 만족감을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마리아, 말씀, 마르다, 행동,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편에 여러분들은 더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반부에 가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하라, 거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거하라, 관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가 충만합니다. 관계가 흘러넘칩니다. 그때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무엇인가를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칼이 사람의 문제는 방에 앉아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라고 파스칼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활동을 합니다. TV를 켭니다. 이어폰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컴퓨터 자판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는 불안해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일수록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두려움이 내 안으로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이와 같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인간의 행동의 양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성정은 뒤로 가고 주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 유명한 목사님 따라가기도 하고 또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요즘에 교회 시설을 바꾸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고 또 시가서를 같이 읽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일, 행동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가 얼마나 용서하고 그와 같은 본질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바쁘고 분주하였던 엘리사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물리칩니다. 그는 커다란 행동을 하였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에게 탈진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큰 바람 소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없으십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그 불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다 지나가고 세미한 가운데에서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주함이 아닙니다. 조용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러한 마리아가 가장 큰 감사 드리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느 마을에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지참금을 할 때 신랑 될 사람이 신부한테 가가지고 그 돼지를 주고 오는 겁니다. 보통 돼지 5마리를 주고 신부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 마을 여인들은 관심사가 뭔가 하면 누구는 돼지 몇 마리에 시집 왔대? 이게 그 마을 아가씨들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마을에서 좀 빠지는 아가씨가 있었나 봅니다. 얼굴이든지 집안이든지. 그래서 늘 걱정하고 내가 시집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사오는데 무려 돼지 10마리를 주고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아가씨는 열등감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돼지 10마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존감이 확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도 나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마르다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 더 많이 사랑받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고 어떻게 썩는 것입니까? 늘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가 못 죽습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옛사람 때문에. 그 옛사람이 이 마리아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주저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깝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듭니까? 두 번째로 두렵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듭니까? 이것을 드렸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이 마을에는 위아래도 없네. 어떻게 저기 그 막내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가 야 잘했다,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선물 안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야단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다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합니까? 여러분,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선물 언제 하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념일이 있습니다.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축하할 일이 있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좀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자 보냅니다. 아유, 생일 축하해요. 뭐 이렇게 보냅니다. 조금 더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선물이라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과라도 한 짝 보내, 귤이라도 한 짝 뭐 이러면서 보냅니다. 그냥 그것도 그냥 쿠팡이나 이렇게 11번 가로 보내면 됩니다. 안 갑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고기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고기 끊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내 손으로 아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여러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할 줄을 모르는 그 오빠와 언니가 그 동생을 칭찬했겠는가? 두고두고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야, 그거 시집미천으로 수천만 원 준비해줬더니 그거를 글쎄 예수님한테 다 갖다가 한 번에 쏟냐? 반만 드리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받은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흥회 강사로 누가 오셨는가 하면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울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김홍도 목사님 설교집을 보초 쓰면서 밤에 많이 봤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 목사님 내가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다. 청년 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저희 집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저희 집을 청소했습니다. 계단도 막 닦고 집도 다 치우고, 제가 집안 청소하는 사람이 그 당시 아니었는데 안방 화장실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안방 화장실까지 다 닦고 제가 그때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의 삶 속에서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또 김홍도 목사님께서 신학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마음을 다시 결단해서 신학을 하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릴 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출입니다. 선지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 꽉 찼으니까. 왜 걱정하는 겁니까? 내 안에 걱정이 꽉 찼으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두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 것이, 두려움이 절대로 사랑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다 허탄한 일이다라고 두려움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내 머리카락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래, 이 두려움은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두려움을 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이불을 홀딱 뒤집는 것처럼 두려움을 홀딱 다 뒤집고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내 안에서 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제서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먼 길로 대학 생활을 떠나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 혼자 가는데 저거 어떻게 보내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계신 하나님, 거기는 없습니까? 거기서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우리 자녀가 거기서 안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큰일 났다. 걱정하실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군대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합니다. 야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언제 하나님 불러가셔도 나 걱정 없다. 그 자녀들이 평안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움켜잡으니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내가 두려움을 버릴 때 그 안전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전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빽가리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는 그 등산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현지 보조가 되는 쉐르파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쉐르파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쉐르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장 좋은 동역자고 주님의 가장 좋은 쉐르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분주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으면 그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받은 만큼 주님 앞에 나는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분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가장 감사한 사람인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생명으로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두려움을 내어쫓고 오직 주의 안전 가운데 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